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3일 동안도 우리 각자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셨던 메시지를 계속 붙잡고 여러분 계속 묵상하고 또 계속 되새김질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이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계속 이렇게 적용하면은 말씀이 살아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역동적인 삶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주셨던 이번 주 주셨던 강단 메시지가 그렇죠? 요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뭘 선포해 주는 축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죠. 다 비밀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배하면 하나님 다 죽입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신약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냐? 만인 제사장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사실 그리스도의 삼직 이것만 계속 우리가 누리고 선포하면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삼직이 계속 고백되고 선포돼야 되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 그래요. 창세기 3장의 문제, 세 가지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첫째, 죄 문제요. 둘째, 죄를 짓게 만들었던 장본인 사탄 문제. 셋째,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문제다 보니까 이것은 인간의 방법, 과학, 어떤 능력을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걸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기로 약속한 거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를 우리 인류에 갖다 줬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뭐 해가지고 죄지어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을 우리 갖다 줬다니까. 이 예수 이 그리스도 삼직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는 누구냐? 둘째 아담. 고린도서 15장 20절에 40절에 보니까 40절 45절에 보니까 둘째 아담 예수가 와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인류의 대표자 돼가지고 우리를 다 살려버렸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 우리 완전 해방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원한 해방받았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것만 하면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죠?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 은혜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를 지키시기를 보호하기를 원하고 보호 위험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우리가 미련하니까 순간순간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거든. 우리에게 뭐죠? 평강 주실 평강. 계속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계속 불안해, 초조해, 항상 두려워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내용을 누구한테 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서 축복으로 빌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사장이 비는 축복의 대상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27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은 구원을 받은 성도는 당연히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를 향하여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축복을 하는데 뭐 하는 것이 축복을 선포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임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하여 주, 계속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건 나머지는 하나님 뭐 하게 돼? 축복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 하면 안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축복하니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주는 우리의 권한 아니고 우리가 할 그 일에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축복하고 입으로 축복하고 말로 축복하고 계속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 축복하십니다.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축복하세요. 우리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이미 그리스도 통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는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걸작품, 최고의 걸작품. 또 걸작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이걸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입술을 고백하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계속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코에 생기를 부르니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죠? 이게 생명선이 두 가지, 그죠? 자, 육신의 생명선은 호흡입니다. 호흡을 5분만 딱 멈추면 죽습니다. 영적 생명선은 기도예요. 이게 육신을 위해서는 호흡을 계속해야 돼. 영을 위해서도 기도를 계속해야 돼. 기도. 두 가지 생명선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저녁은 제목이 뭐냐?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뭔 말이죠?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이 토레이라는 박사는 자 다음과 같은 그 고백을 했죠. 많은 사람이 공적으로 기도하든 사적으로 기도하든 간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누구에게 드리고 있다? 사람에게 드리고 있다. 사람을 의식한 기도를 하고 있다. 그 틀린 기도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셔서 생생하게 우리의 모든 속삭임을 다 듣고 계셔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기도는 첫째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둘째는 만남을 변화시키고, 셋째는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사탄이 뭐가 결박을 당하는 그런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반드시 전제될 게 뭐냐?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 이걸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고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해요. 자, 둘째,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반드시 하늘의 천사가 반드시 동원됩니다. 천사가 동원되고 누가 반드시 결박당하냐? 원수마귀 사탄이가 반드시 결박을 당해요. 그러면서 자, 우리의 생각,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변화시킵니다. 생각, 마음.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렇죠? 세계가 변화가 되는가? 세계가 살아나는가? 이유가 있죠.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왜 기도하면 세계가 변화가 되는가? 세상 변화, 그렇죠? 기도하면 반드시 세상이 변화됩니다. 왜 세상이 변화되죠? 첫 번째,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이분은 전능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창조주, 전능자고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온 세계가 변화가 일어나고. 자, 두 번째,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집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능자, 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모든 것이 전 세계 우주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세계가 변화가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기도할 때 왜 세계가 변화됩니까? 자, 시편 139편 1절에 10절에, 자, 하나님의 모든 눈은 모든 성도의, 여러분, 앉고, 그죠? 일어나고, 자, 앉고 일어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사람의 심장 폐부까지 하나님은 감찰하고 알고 계셔요. 왜? 우리 만물을 만드신 만물의 주인공이 맞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하게 하나님 알고 계셔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 때 그리스도인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희 변화시키고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뭘 준다? 증거를 준다 이 말입니다. 증거를. 그래서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8절부터 12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여호와의 낯은 누구를 행하시고 의인을 행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성도의 부르짖는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은, 하나님의 얼굴은 누구를? 악인을 행하고 악인을 행한다.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들랑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자, 주의 얼굴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성도의 부르짖는 그 소리에 귀를 다 기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기도한 자들은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시공간, 시간과 공간을, 시간과 장소, 그렇죠? 여러분,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은 요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니까. 증인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째 보니까 변화시킨 증인.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재림이라는 단어를 잡고 10일 동안 많이 기도 안 했어요. 10일 동안 기도해요. 10일 동안.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이곳에 뭐가 임해버린 거죠?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버린 거죠. 결국 겁쟁이들, 두려움 속에 떨었던 사람들, 왜?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으니까 마가다락방에 숨은 거거든. 정확히 말하면 숨은 거예요. 안 잡히려고 숨었다니까. 120문도가 여기서 주님이 약속했던 언약을 탁 잡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그대로 이 현장에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 교회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이곳에 마가다락방 현장에 성령이 임해 버렸다니까. 만일에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조용히 강단에서 선포됐던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지요. 기도하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곳에 뭐가 임해 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 성령의 역사에 본다니까. 여기는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 마가가 자기 집을 오픈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피신시킨 거라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뭘 정하지요? 약속? 시간과 뭘 정해요? 장소를 정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요. 그래서 아침 시간, 낮 시간, 저녁 시간, 편안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죠. 자,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이게 누가 다니엘이라는 그런 요 전도자가 소개되어 있죠. 다니엘.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그때 당시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놓으니까 예루살렘이 동쪽에 있어 놓으니까 거기서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거든.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기도했는데 뭐 때문에 기도했냐? 다니엘이 기도한 것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 그런데도 그 전혀 상관하지 않고 평소에 행하던 대로 창문 열어 보란듯이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변화시켰냐?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악한 신하들이 결국 사자굴에 대신 들어가고 멸족당하고 다니엘은 더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 바벨론 현장에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됐다니까. 이건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 이 영적 비밀을 알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황을 역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겁날 이유 하나 없어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예요? 제9시 기도. 9시로 말하면 유대 나라로 우리나라 비교하면 6시간 차이 나거든. 우리나라 시간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과 장소를 어디에? 성전을 정해놓고 기도로 올라가다가 일이 벌어졌다니까.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만나갖고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이 뭐가 돼가지고 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전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버렸어요. 여러분 요 기도하다가 모든 닫힌 문 다 열린다니까. 기도하다가 일이 벌어졌어요.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다가 일이 벌어졌다니까.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응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는 돈 들지 않다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니까. 눈 뜨고도 할 수 있고 눈 감고도 할 수 있고 아무도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게 기도예요. 이 좋은 기도를 안 한다. 그럼 바보지, 그죠? 네 번째 보세요. 자, 시간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완전히 그 시대를 뒤집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인생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 5인 1조 팀이 구성돼가지고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그래 파송하는데 성령이 뭘 시켜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요. 팀을 다시 구성하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팀이 구축돼 갖고 인도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래요. 이들을 장소까지 안내했어요. 구브로 섬에 바보라는 섬으로 딱 안내를 합니다.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 바보 섬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어요. 정치인이죠. 근데 정치인 옆에 한 명이 앉아 있는데 보니까 누가요? 서기오 박수의 일루마. 한마디로 하면 누가 무속인이 정치인을 붙잡고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 합니까? 그 박수의 일루마를 향하여 완전 그리스도님 선포해서 소경되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고 이 바보 섬을 세우는 뭐가 되냐 하면 딱 시스템이 됩니다. 자, 굴고 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인도받았던 곳이 뭐냐? 누스드라 지역을 거쳐서
가장 먼저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를 받아요. 원래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바울이 기도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거든. 그러니까 막으니까 더 기도하는 거라. 더 계속 기도하면서 어디로 내려갔냐? 비시디아, 비두니아로 내려갔어요. 거기서도 막아. 무시아로 내려갔어. 거기서도 막아. 어디로? 드로아로 들어와. 드로아에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그날 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탁 나타나갖고 컴 히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야기.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모든 계획을 다 취소시키고 반대 방향으로 갔다니까. 아시아는 동쪽이에요. 마게도냐는 서쪽이거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마게도냐 첫 성지 빌립보에 딱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로아의 밤, 이걸 보자 드로아의 밤이라 그러죠. 길이 막혔는데 계속 바울이 기도하니까 결국 드로아야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줘가지고 모든 선교의 방향이 어디로 쳐냐? 마게도냐로 싹 들어요. 마게도냐. 그래서 마게도냐 유럽의 첫 관문인데 결국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 로마라 그랬죠. 복음은 강대국을 중심으로 계속 흘러가요. 그걸 바울이 깨닫게 된 거지. 근데 마게도냐를 뭐 합니까? 완전히 변화시키고 전 유럽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다니까. 바울의 모든 여정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3절 기도하러 가다가 16장 16절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누디아 만났고 누디아 만나서 누디아 집이 뭐가 된 시스템이 되고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됐다니까. 누구 살리죠? 귀신 들린 여정 살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관수장 가정을 다 복음화 시켜서 결국은 그 지역 빌립보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조금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배후에서 놀란 역사를 펼쳐본다니까. 이건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생은 학업을 놓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라니까. 직장인은 직장 출근하기 전에, 그렇죠? 직장에 있는 상사들 놓고 모든 관계된 사람 놓고 기도해 버리라니까. 그리스도님 선포해 버려 그냥. 그러면 뭐 하게 돼 있냐면은 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끌려가는 신분이 아니고 그래, 현장의 흐름을 주도해가는 그런 주인공이라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세 번째, 바로 이 예수님께서 기도응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줬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기도응답의 문이 열린 거거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였으나 받지 못했어요. 지금부터 구해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확 열어준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잖아요. 그 열어놓은 길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앞에 누가 담대히 나간다고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응답의 문을 이미 딱 열어놨으니까. 자,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네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 말이죠. 기도할 때 응답의 문과 계속 열린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라 기도하라 그랬죠. 계속 24시 기도해라.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뭐하도록 기름 부음에 놀란 증거를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뭐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마음을 줘가지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결론이 뭐냐? 자,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랬는데 조건이 뭐죠? 반드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뭐 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이 올바른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결국 세 가지를 주셔요. 세 가지를 반드시 약속한 첫째, 뭘 약속하셨냐? 자, 세상을 살리는 증인 되겠다고 하는 약속했습니다. 세상 살리는 증인.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증인. 세상 살리는 증인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그렇죠. 세상 살리는 증인 되도록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그렇죠. 이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보세요. 마가다락방에서 한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죠, 바람과 불과 같은 놀란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재해 버리죠. 그러니까 뭐가 싹 사라질 뻔해. 두려움, 염려, 불안 싹 떨어져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이요 마가다락방의 방문을 확 열고 어디로 튀어나갔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튀어나갔다니까. 거기 가서 뭘 선포하기 시작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선포하기 시작해요. 막 비상이 걸린 거지. 막 바리새인들, 유다인들, 대세상들이 비상 걸렸다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뭐 박았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까 난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 사실로 드러나면은 자기들이 있어야 할 뭐가 자리가 없어져. 자기들이 누구 메시아를 죽인 뭐가 대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로마의 정치를 동원하고 돈을 매수해갖고 뭐 합니까? 이 전도자들이 입을 막으려고 감옥에 재판에 넘겨가지고 재판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당히 나갔다니까. 그러면서 뭐라 이게 베드로가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보고 들은 것을 사실을 말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겁을 주고 그 재판에서 내보냈다니까.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세 번째 보세요. 자, 세상을 살리는 증인 되도록 뭘 약속한다고요? 성령 충만. 반드시 이 성령의 놀란 역사를 계속 맛보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두려움 싹 없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마취시켜 버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뭐처럼 빛났다 그래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천사처럼 빛났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따만 짱돌 가지고 막 머리와 온몸을 내리 찍는데 얼굴이 이렇게 천사처럼 어떻게 빛이 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얼굴이 일그러지게 돼 있어요. 성경 뭐라 표현했어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이야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성령이 마취시키면은 아픔도 없어요. 창피한 거 없다니까. 당당해. 세 번째,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 기도하는 심령에게 주시냐면은 반드시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걸 줘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반드시 우리에게 붙여줘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일꾼들, 제자들을 반드시 15개국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산업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깨달으면 이 사람들이 전도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문. 뭘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 전에도 이들은 계속 왔어요. 이거 오순절 절기를 지켜서 왔다니까. 그때는 안 보였어. 뭐 받고 나니까 주님이 약속했던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다 문이라 문. 내가 다니는 직장이 문이고 내가 하는 학교가 다 문이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전도문이라니까. 이걸 깨닫게 돼. 우리 가족이 다 전도문이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 안 받으면 모두가 전도문이 아니고 모두가 뭐냐? 나를 계속 태클 거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 성령 안 충만해서 그래. 성령 충만하다 보면 다 문이라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뭐 하시면 되느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자,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중요한 진로의 문제, 요게 있으면은 그걸 놓고 뭐 하세요? 계속 그리스도 선포해 보라니까. 언제까지? 집중될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이름 선포하라니까. 이건 대충 부르고 여러분이 하는 스케줄 있죠. 드라마 보는 거. 누가 시키도 않았는데 딱 시간 되면요. 딱 틀어서 봐. 드라마 보고 또 못 봐. 드라마 쇼핑도 하고 공부는 안 해. 학생이 공부를 해도 공부는 안 해. 책도 안 봐. 그래갖고 뭐 그래갖고 어떻게 돼도 여러분 세상을 살릴 거예요. 안 되지. 기본적인 건 뭐 하면서 기도하라니까. 그리스도는 계속 선포해.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뭐 힘 줍니다. 그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사람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전문성 키우면은 문제가 아니고 다 뭐 이 발판 문으로 다 보인다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읽고 마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거리가 계속 온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여러분 계속 어디에 투자하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데 계속 여러분 도전해 보라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그럼 마음속에 뭐가? 불신앙이 싹 사라져 버려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더 약속해 놨는데 말씀을 통해서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 계속 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또 제목 놓고 기도하고 사람 붙이는 만남이 있으면 그걸 전도로 연결시켜 가지고 어쩌든 그 심령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중간에 심부름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랬어요. 내가 타겟을 정하면은 그 타겟을 하나님께 주물러요. 내가 주무르는 게 아니고. 남은 3일 동안도 계속 우리에게 주신 요 기도의 이 놀란 축복, 그죠? 이 전도의 놀란 축복,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성령 충만의 약속. 이걸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서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뭐 하면 됩니까? 가는 모든 현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또 귀한 3일 예배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조건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주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기도의 대상, 창조주, 전능자,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명한 하나님인 것을 오늘도 믿고 이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모든 붙이는 만남들 주 앞에 들고 나와서 계속 예수를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완전히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서 함께 하나님 세계를 살리는 동역자들로 하나님 세워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응답의 맛을 남은 3일 동안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간증하고도 남을 만큼 응답의 증거들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